자, 지금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를 보고 읽어가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오늘은 사건입니다. 에덴 동산 사건. 저와 여러분이 항상 보면 창세기 3장 사건, 3장 사건, 3장 사건 하는데 여러분 이거 매일 읽어야 돼, 매일. 근데 우리는 아니까 안 보잖아요. 창세기 3장을 거의 안 봐요. 안 찾아본단 말이에요. 큰 사건인데, 왜냐면 이 사건이 있기까지 인간은 참 행복했는데 창조 또 사건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타락 사건인데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입니다. 타락한 인간은 어떻게 사냐? 육신이 됐기 때문에 재앙 만날 수밖에 없는 이제 현실에 이제 직면해 있어요. 그래서 방주가 아니면 살 수가 없습니다. 바벨탑, 인간이 하는 모든 것은 바벨탑. 하나님 떠난 다음에 인간은 육신이 되고 영의 것을 찾지 않아요. 주님이 다 쓸어버리신다고 약속하셨죠. 인간이 하는 모든 일은 다 바벨탑입니다. 자, 여러분, 그런데 창세기 3장 이전에는 인간이 절대 행복했어요. 창세기 창조했을 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든 복을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창조에는 원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원리를 벗어나면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는데, 제 차는 디젤 차거든요. 제 차에다가 가스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요? 차가 움직일 수가 없어요. 제 차는 디젤 차인데 제 차에다가 휘발유를 막 이빨 60리터를 다 넣었다고 해보세요. 차가 안 가. 안 가. 또 휘발유 차에다가 경유를 막 가득 채웠어. 돈을 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요. 그게 원리예요, 원리. 사람은 누구와 함께?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고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만들어진 게 창조의 원리예요, 원리. 이게 인간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돼 있어요. 누가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중에 사람을 만들었는데 사람은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졌고 영적인 존재인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해야 행복하도록 만들어진 거예요. 그게 원리예요. 모든 거에 다 원리가 있다니까. 신호등 빨간불 건너가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럼 죽으면 뭐 횡단보도도 보상 안 돼. 자기가 신호 위반을 한 거잖아. 녹색 불 때 건너가야 돼. 그 원리야. 그죠? 밥 먹으면은 배 불러요, 안 불러요? 배 불러요. 밥 안 먹으면 배 불러? 말씀만 먹으면 배 불러? 밥 안 먹으면 배고파요. 그렇죠? 밥을 먹어야 돼. 원리가 있어.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야. 그래. 하나님이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은 말씀 먹지 않고는 절대 인간은 행복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 예배 드리지 않고는 인간은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게 원리예요. 그 원리가 깨졌어. 하나님이 원리 중에 하나가 창세기 2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시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랬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런데 있더라 했는데 2장 17절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어요. 있는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 그 나무는 먹지 말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거, 인간과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동산 중앙 그것도 한 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시고 주님을 바라보라고 하는 건데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래요. 반드시 죽는데요.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과 약속 속에 있을 때 인간은 죄악이 없었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남자 여자를 만드셨는데 그 남자와 여자가 벌거벗고 있었음에도 서로 부부가 부끄럽지 않았다고 했어요. 여러분 부부 아닌 다른 사람 앞에서 홀딱 벗고 있으면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 부끄럽죠 당연히. 하나님과 함께 할 때는 일이 돼 있었다니까 인간이.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드셨나?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니 하나님 참 성격도 희한하시네. 선악과 안 만들었으면은 인간들 다 타락도 안 하고 다 하나님 자녀 돼서 다 행복하게 살 건데 왜 뭐더러 거기다가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셔가지고 이렇게 골치 아프게 만듭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약속입니다. 약속.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에게 찾기를 조심해라, 차를 조심해라 그렇게 얘기하죠. 왜 그렇게 얘기하지? 애지가 분명히 남원역으로 이제 가면 기숙사 들어간다 했지. 하미가 저기 용성중학교로 가면 분명히 엄마 아빠가 얘기할 거예요. 아마 차 잘 타고 차 조심하고 차가 많거든요. 하나님이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창세기 1장 2절에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에 이 땅에는 흑암, 혼돈, 이 공허의 세력이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적혀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던 천사장이 저와 여러분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 땅에 공중 권세를 잡고 이 땅으로 쫓겨나서 이 땅이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흑암운동 공허의 세력이 사단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은 인간과 사람 사이에 그 약속을 두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원리가 하나님과 함께 행복하니까. 그래서 선악과를 만든 거예요. 그럼 사람들이 얘기하죠. 왜 그런 걸 만들어? 하나님은요, 인간 떠나자마자 인간에게 바로 길을 여셨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천국 가는 길을 여셨고, 여러분 인생 응답받는 길을 여셨고, 축복받는 길을 여셨고, 승리할 수 있는 길을 여셨어. 그 길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에요. 모든 사람에게 길을 여셨다니까. 그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이 선악과는. 여러분 이 선악을 알게 한 나무 열매 먹지 말라 그랬죠.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사람이 여러분 그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목사님 아까 얘기했듯이 남자 여자가 부부가 벌거벗고 있어도 그게 창피하지 않았는데 지금은 선악과 먹은 다음에 인간은 영이 죽었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모든 것을 판단하고 그것을 네가 먹는 날에 네가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죠. 우리가 막 내가 하나님인 것처럼 막 사람도 판단하고 이 사람도 정죄하고 막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해요?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과 약속 안에 있고 언약의 흐름 속에 있으면 사람의 허물들이 보이지 않아요. 그 사람을 살리려고만 하지. 우리 하나님 떠나가지고 이 약속 파기된 이후부터는 사람의 안 좋은 점만 단점만 보이고 그 사람을 판단하고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내 마음대로 내가 하나님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일을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돼갖고 사람 보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넌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지가 하나님처럼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의 삶이에요. 그 사람들은 분명히 악한 영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남을 죽이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그 사는 게 그 사람들의 일반적인 삶이에요. 마귀는 언제부터 존재했냐? 아까 얘기했죠.
흑암운동 공허, 큰용, 옛뱀, 마귀, 사탄. 인간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이 영적인 존재는 존재했다. 그래서 여러분 원래 인간은 그 천사가 타락했잖아요. 그죠? 하나님 만든 영적인 피조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천사고 사탄이고 인간입니다. 근데 인간은 원래 천사보다 못했어요. 근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다시 하나님 만나고 나서 천사를 인간을 돕는 존재로 하나님 붙이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기도할 때 누가 움직여요? 주의 군대가, 주의 천사가 움직이잖아요. 여러분을 돕는 수사들로 주의 천사들을 보내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존재가 타락해가지고 이 땅으로 쫓겨났다. 지금도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르게 만들고 있어요. 지금도 이 존재는 거짓 아비로 저와 여러분을 속이고 있어요. 지금도 이 존재는 세상 임금이 되어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을 주장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모든 것을 다 꺾는 방법이 복음이에요, 복음. 그리스도예요. 자, 사탄의 유혹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사단이 여러분을 무엇으로 유혹했나? 아담과 하와를 창세기 3장 4절 5절을 보면은 창세기 3장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분명히 창세기 2장 17절에는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돼 있어. 근데 여러분 사단은 여러분을 뭐라고 속여요? 창세기 3장 3절에 만지지도 말고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의심이든 의심이. 여러분 이게요 사단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손도 대지 말라. 먹지도 말라 했는데 사단은 죽을까 하노라. 그걸 바꿔요. 여러분 마음에 막 안 돼 이래야 되는데 해볼까? 해도 되겠지. 뭐 한다고 뭐 문제가 있어? 이렇게 생각과 마음을 바꿔버려요. 말을 바꿔버려요. 근데 사절에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 하나님 말씀이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랬죠. 근데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뱀이 뭐라고 말하냐? 이 사단이 이제 아예 그냥 못을 박아버려요.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은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했는데 사단이 들어가니까 죽을까 하노라 그랬는데 아예 사단은 그냥 뱀은 결코 죽지 않으라. 하나님과의 약속을 완전히 바꿔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가장 안전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가장 안전한데 사단은 여러분의 마음에 뭘 집어넣냐면 의심을 집어넣어요. 이게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사람도 있잖아요. 사람을 믿어주고 그 사람에게 힘을 주고 이렇게 할 때 그 사람이 더 막 힘없고 하지. 그 사람을 계속 의심하고 막 그 사람을 판단하고 이러면 사람도 사람 상대하기 힘들어지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은 사람을 지지해주고 믿어주고 기도해주고 해야 돼요. 그 밖에 있는 사람은요 자꾸 자식을 의심하고 막 누구 막 계속 의심해요. 마귀 이제 역사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사람은 사람 생각대로 된다니까. 여러분 머릿속에 사단이 올바른 말씀을 주고 언약을 주면 그 말씀 언약이 성취되는데 자꾸 불신앙을 주고 의심을 주고 하면 여러분 나중에 사단이 아예 그 생각으로 여러분을 바꿔버린다니까. 처음에는 그런가? 나중에는 생각 아예 다 잡아버려요. 인생의 모든 문제의 시작은 창세기 3장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을 잘 아셔야 돼요. 사단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구나. 선악과는 인간과의 약속이구나.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약속이구나. 근데 사단은 그 인간을 넘어뜨린 거예요. 인간 너무 연약해요.
마귀가 갖고 놀고 싶으면 그냥 갖고 노는 거예요. 어떻게 약속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전혀 약속이 틀리다고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이 틀리다고 얘기해요. 사단은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유혹해요. 어렸을 때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다가 중학생이 되니까 이게 뭐 질환을 배우고 뭐 학교에 틀린 그런가? 내가 배운 게 잘못된 이제 의심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지가 판단해요, 이제. 우리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되는데 자기 이성과 자기가 배운 학문과 그게 또 다른 판단의 기준이 돼서 결국에는 사탄의 유혹에 인간은 넘어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아무리 많이 한들 여러분 생각이 틀린 생각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많이 묵상하고 그 말씀 속으로 여러분 인생이 들어가고 언약 흐름 속에 들어가야지 생각을 계속 많이 하고 고민 많이 한다고 해서 여러분 문제 해결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단은 여러분을 그렇게 하게 만들어요. 그 원죄의 결과가 있죠, 이제. 하나님을 떠난 원죄의 결과. 자, 그때부터 16절에 보니까, 3장 16절에 보니까,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줬다. 여자에게 준 거예요. 뭐라고 돼 있냐?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원래 뭐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요즘 전 잘 모르겠는데 여자분들은 이제 아이를 낳잖아요. 그러면 이제 둘째 아이는 절대 안 낳는다고 한대요. 왜 첫째 아이 낳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다시는 내가 아이를 안 낳는다 하는데 하나님이 인간을 잊어버리는 그래갖고 애기 키우다 보면 아 이거 또 가져야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고. 처음에는 막 죽어도 안 난다고 내가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내가 여러분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 부모님들이 여러분 막 말 안 들으면 내가 얼마나 큰 고통을 가지고 너를 낳는데 이렇게 엄마 말을 안 듣고 막 이렇게 하냐고. 그 고통을 크게 했다 그랬어. 근데 제가 이게 우리 큰 처제가 애를 낳는데 첫째 아이를 낳는데 호호호호 웃다가 낳대요. 호호 웃다가 애기가 슝 낳대요. 근데 그 애기가 벌써 중학교 3학년 이제 되는데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나님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다가 애가 나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여자에게는 그 고통을 크게 했어요. 그래서 애 낳는 게 뭐 기쁨이기도 하지만 그게 엄청 힘들고 두렵기도 하고 그래요. 그 여자에게 준 결과입니다. 또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17절에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 열매 먹었으니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받고 내 평생에 수고해야 된다. 남자에게는 땅이 저주를 받았어요. 그래서 가시덩굴 엉겅퀴가 나요. 거기에서 수고해야 되고 땀을 흘려야 돼요.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왜 뱀이 하와를 유혹을 하고 하와를 통해서 아담이 이렇게 넘어가게 되잖아. 같이 선악과를 먹게 되잖아. 여러분에게 있어서 모든 문제의 시작은 여러분 언약이 희미해질 때입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아담의 뼈를 취해가지고 누구를 만들었어요? 하와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하와에게 직접 약속을 준 게 아니에요. 그 뱀은 누구를 통해 들어갔어요? 하와를 통해서 들어갔어요. 여러분 교회의 모든 문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는 언약이 희미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그걸 통해서 불신앙이 들어가요. 뱀도 알아요, 여러분. 사단도 알아요. 아, 저거 도양이 건드렸다가는 큰일 나겠구나. 옆에 선주 좀 믿음이 더 좋은가 모르겠지만. 뭐, 믿음 없는 사람을 통해서 들어간다니까요. 여러분 옆에 믿음이 희미한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언약이 희미한 사람을 통해 언약 확실하면 불신앙 해버리면 딱 잘라버려요. 그럼 괜찮아 복음이면 끝나 딱 잘라버리는데 그래도 그렇지 그래서 되겠나 해서 거기에 처음에는 아니구나 하면서도 혼자 또 계속 생각을 해.
생각하다 같이 불신앙 잡혀버려요. 그래서 같이 팀이 돼버려. 팀이 돼갖고 같이 불신앙 팀 생각해버려. 그럼 둘이 어떻게 돼? 뻔합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요. 고통 속에 임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 되는 일이 없어요. 여러분 이건 그냥 뭐 고통이고 뭐 수고하고 뭐 가시덩굴 엉겅퀴인데 언약 희미하고 복음 놓쳐버리면 되는 일이 없어요. 삶이 늘 고통이요. 늘 문제가 와요. 그리고 하는 일마다 자꾸 저주받고 일이 안 돼. 그 사단에게 꼬여 들어가면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지금 아무리 잘 나가고 여러분 지금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힘이 있어도 여러분 언약 희미해가지고 사단에 속아가지고 언약 놓쳐버렸다. 결과가 어떻게 되냐? 날마다 고통이요. 여러분 인생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 날마다 뭐 하는데 되는 일이 없어. 저주요. 어떻게 됩니까? 수고하는데 수고한 만큼의 소산이 없어. 열심히 일하는데 일한 만큼의 대가가 없어. 농사를 열심히 지었는데 알곡은 없고 쭉쭉이만 생겨. 땀을 흘려야 돼요. 여러분 은혜가 뭔지 압니까? 내가 그렇게 뭔가 열심히 한 것 같지 않은데 오는 거는 커요. 요행이 아니고 여러분. 나는 그렇게 열심히 뭔가를 막 돌보고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정말 많은 축복들을 주셔. 내가 한 거에 몇 배로 응답을 주시고 축복을 해주셔. 그게 딱 한 가지요. 언약이 확실할 때예요. 그 언약이 어떤 언약이에요? 하나님 먼저 주신 해결책을 주신 거예요. 자, 보세요.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죄인 되고 영원한 그 지옥병을 받겠잖아요. 그 인간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창세기 2장 7절이에요. 창세기 2장 7절에 뭐로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고 생기를 그 코에 부르는 사람이 생명이 되니지라 그랬는데 2장 그 뭐죠? 3장 7절인가? 내가 뭐 잘못 썼나? 3장 7절이네요. 3장 7절에 무화과 그 나무 잎을 엮어가지고 자기를 그 가려요. 벗은 줄을 알고. 그게 인간의 종교예요, 종교. 사람의 방법이에요. 나뭇잎은 어떻게 돼요? 조금 있다가 다 말라 비틀어져요.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요. 그죠? 이게 사람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해결책이 아니에요. 인간의 방법과 노력으로는 자기 죄와 자기 수치를 가릴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은 그 가리려고 하는 게 바로 그게 바로 종교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죠.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보내시겠다. 여자의 후손이 와서 뱀의 머리를 사하겠다. 창세기 3장에 출현했던 큰 용, 옛뱀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마귀, 사탄이라는 존재에 뱀의 머리를 사하게 한다. 뱀은 머리 박살나면 끝나는 겁니다. 그죠? 사단의 머리를 박살냈자. 이분이 오셨잖아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죠. 자, 그런데 봐보세요. 인간에게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있어요. 창세기 3장 21절. 가죽옷을 지어주십니다. 이게 원시복음입니다. 가죽옷이라는 말은 동물을 잡아가지고 피를 낸 거예요. 그죠? 그 가죽으로 옷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게 바로 희생제사,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방법은 피의 제사입니다. 그분이 바로 여자의 후손이고 이분이 오신 게 바로 그리스도예요. 그게 영원한 해결책이 되는 겁니다. 그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그 안에 있는 게 은혜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사건 굉장히 중요해요.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하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을 저버리고 사단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과의 약속이 깨지고 그때부터 인간에게는 저주재앙이 들어와요. 그래서 인간이 하는 모든 행동들이 다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고통이에요. 인생 살면 살수록 고통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깨닫고 복음 속에 들어가면 인생 살면 살수록 하나님의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세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어제 제가 엊그젠가 딸 졸업식 갔는데 얘기했죠. 졸업사진 이렇게 사진첩을 나왔더라고. 앨범이 나왔어요. 앨범을 이렇게 보는데 한 친구 얼굴이 오려다 붙인 합성한 얼굴이야. 그 친구가 학교를 못 나와. 무슨 암이에요. 암. 어린애인데 소아암인가 뭐. 그래서 원광대병원에 계속 입원해 있어요. 그 아버지가 왔어. 아버지가. 제 조카 말이 하면 그 어떤 그 앞에 행사하시는 분이 누구 아버지 오셨죠? 하니까 뒤에 있었나 봐. 보니까 엉엉 울고 계시더래. 자기 딸들은 다 딸들 친구들은 다 졸업해서 지금 가는데 이 친구는 아파가 병원에 입원해서 지금 학교도 못 나오고 지금 병원에 계속 있는 거야. 암 때문에.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라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그럴 수도 있잖아요. 내 딸도 그 딸만큼 뭐 보건각이 아픈 딸인데 지나온 모든 과거가 돌아보면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야. 어제 새벽 2시에 제가 또 눈을 떴는데 눈 떠서 이렇게 사진첩을 봤어요. 제 핸드폰에는 온통 성전 건축과 뭐 이런 거밖에 없어. 그 뭐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막 모든 그막 내가 이것저것 궁금해서 막 찾아본 모든 그런 자료들이 막 사진첩에 다 이렇게 있는데 다 지웠어요. 막 하나씩 다 지웠는데 그래 말이야. 그때 이랬지. 법을 몰라서 법을 찾아보고 뭘 몰라서 막 계속 찾아봤던 그 내용들이 막 있어요. 그래 이랬지. 형이 지금 뭐 건물 섰잖아요. 그래 그 넘기다가 제 딸 막 사진이 나와. 막 콧줄 꽂고 있는 사진, 여기 그 정맥 뚫어가지고 그 딱지져 있는 사진. 여러분 사람이 그 있잖아요. 안 잡히면 정맥 뚫어 잡아버려요. 여기. 여러분 혈관 안 잡히면 목에 있는 혈관을 잡는다니까. 이게 굵은 혈관이 목에 들어가 있잖아. 그 딱지진 거, 그다음에 여기 막 째져가지고 밴드 붙인 거 수술하고. 근데 수술하고 너무 힘들어하는 그 모습. 콧줄 끼고 아빠랑 통화하는데 아빠 2개 사진 같이 스크린샷 같이 하면 딸 사진 내 사진 같이 나오잖아. 내 얼굴이 딸보다 더 심각해. 왜? 이런 아이고 딸 보니까 너무 지금 아파가지고 너무 힘들어하는 모습이 내 얼굴 카메라 잠겨 있어. 거기에 이렇게 조그맣게 잡히고 쟤는 크게 잡히고. 여러분 돌아봐봐요. 우리가 지나간 모든 과거가 다 하나님의 은혜 없으면 여기가 올 수가 없었다니까. 근데 어떻게 이겼어요? 그 모든 과정을 뭐 시간이 해결해 줄 수 있겠지만 언약 안에 있었어요. 언약 안에. 저 딸을 하나님이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고 저 딸을 하나님 237 치유 서비스 세우고 저 딸을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그 확실한 언약 딱 붙잡고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만약에 언약이 희미했어 봐. 이 의사가 하는 말 듣고 시험 들고 저 사람이 하는 말 듣고 시험 들고 저 사람이 하는 말 듣고 소망 없고 옆에 죽은 같이 수술하고 옆에 이 땅 떠난 친구도 보면서 소망 살아 뭐 이랬을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으면 그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언약 희미해지면 그때부터 불평불만 계속 생긴다니까. 여러분 사람이 언약이 아니잖아요. 사람이 언약이요? 목사가 언약이요? 장로님이 언약이요? 권사님이 언약이요? 언약이 뭐예요? 말씀이 언약이잖아. 하나님이 언약이요. 그 하나님 바라보고 가는 거지. 그 언약이 희미해지니까 자꾸 사람 쳐다보고 환경 쳐다보고 사단이 여러분에게 처음에는 아니었는데 쏙 들어가가지고 마음과 생각을 빼앗아 버리고 불신앙 심어버리고 거기에 확신해가지고 그 계속 살아보세요. 예배 안 돼. 예배 안 되면 어떻게 돼요? 언약 희미해지죠? 사단이 완전 갖고 놀아. 그래서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내가 지금 뭐 환경 때문에 뭐 때문에 내가 언약이 희미해졌다. 미안하지만 여러분 지금 사탄이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는데 그리스도 이름을 꺾어버리고 여러분 마음에 언약 각인시키고 괜찮아. 그래 나 하나님 자녀의 확신을 딱 가져야지. 자꾸 뭐 그럴까? 그런가? 뭐 그랬겠지? 혼자 머릿속에 상상하고 생각하고 거기 잡혀버리면
여러분 인생 1위밖에 안 됩니다. 거기서 나오라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언약을 주신 거예요. 아멘. 이 언약 다시 회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래 인간은 이렇게 행복하도록 만들어졌다니까요. 근데 사단이 이렇게 유혹합니다. 사람의 모든 문제 얘기하잖아요. 거의 90%가 돈 문제래, 돈. 돈 때문에 문제래요. 돈 때문에. 돈 때문에 사람 죽이고, 돈 때문에 부모 죽이고, 돈 때문에 자식 팔아먹고, 돈 때문에, 돈 때문에. 그게 돈이 하나님입니까? 성공 못하면 어떤 사람은 내가 1등 못했으니까 우리 하미가 하는 말이야. 아빠, 우리 학교에 누가 있는데 하나 틀렸대. 95점. 근데 울드래. 왜 우는지 모르겠대. 너는 모르지. 너는 모르지, 하마. 공부 잘하는 사람들은 비 하나만 내려도 울어. 우리 하면 뭐 비가 자주 내리니까 울 일이 없는데. 그러면 공부 잘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하나 틀었다고 울고 두 개 틀었다고 떨어져 그냥. 왜? 이걸 방해 이게 성공. 우리는 뭐 비가 10개 와도 괜찮고 인생 뭐 이게 전부가 아니니까. 근데 성공한 사람 맨날 100점 받던 애가 하나 틀려봐. 얼마나 열받는 줄 아세요, 여러분? 이거는 내가 다 맞았다라고 막 답을 다 쓰고 이건 100점인가 딱 생각했는데 잘못해갖고 비게 뭐 답안지 체크 잘못해서 하나 딱 얼마나 마음 울지 억울해서 운다니까. 근데 막 늘 5개 틀려도 애는 절대 안 억울해요. 그런 거예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무너져요. 사단이 그래서 이렇게 지금도 속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 잡으시고 그리스의 언약 붙잡으시길 축복합니다. 회복하는 길입니다. 사단은 지금도 활동해요. 눈에 안 보여. 사람의 마음과 생각 쏙 들어가서 그게 옳은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옆에 사람을 통해서 자꾸 불신앙 줘요. 여러분에게. 사단이 지금도 유혹해요. 어떻게 해요?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의심을 진짜로 확신으로 딱 바꾸게 만들어요. 사단은. 아닌데 결과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 미안하지만. 언약 놓치면 되는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잘 되는 것 같은데요. 무너져요. 성공한 것 같은데요. 무너져요. 여러분 언약 안에 언약의 흐름을 타고 가면 성공 안 하고 싶어도 응답의 자리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요셉이에요. 모세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뭐가 필요해요? 해결자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언약 붙잡아라. 그리고 그걸 확실히 해라. 그러면 여러분의 모든 과거가 은혜였고 내 미래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보장하신다는 사실이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 염려가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실 것을 여러분 미리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에덴 동산 사건 기억하시고 여러분이 사단에게 속지 않고 언약 붙잡고 언약 따라가는 증인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최고 영광 받아주시고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래 인간에게 주신 그 축복과 그 응답을 누리는 주역들이 되도록 우리 모든 렘넌트들 또 우리 모든 사역자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